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깨닫라, 그 말씀에 힘입어 이 한 주도 주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PT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이제 대학 때였어요. 도서관을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언덕길을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날은 그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넘쳐 흘러서 그냥 그 내려가는 그 길들에 이게 내려가는데 내가 막 온 감각들이 쭈뼛쭈뼛쭈뼛 쓰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온 전신에 전기가 치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특별히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때가 언제면 특히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그냥 말씀을 한 2, 3주 전에 정해놓고 뭐 어차피 그냥 그 주간에 있는 말씀으로 정하니까요. 그 말씀 등을 쭉 읽으면서 그걸 계속 되뇌이고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감동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와는 다르게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중압감도 있지만, 말씀이 주는 이 감동은 참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매님들도 참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때가 되거든, 그런 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남편분에게 여보, 내가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나눠야겠어, 이런 감동을 나누고 싶소 라고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오픈된 역시 봉희 형제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해결하기를, 원래 참석 안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의논을 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캘커타 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카피가 딱 눈에 띕니다. 문귀예요. 문장 두 단어, Incredible India라고 써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디아.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뭐 그냥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인크레디블 인디아예요. 믿을 수 없는 진짜 신기한 나라 인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우리 진짜 너무 이해할 수 없다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이해하지 말고 외우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자.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욥기를 지금 묵상하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했듯이 욥기를 그냥 이렇게 외우고 계신가요? 그냥 받아들이자. 그런 성경에 나온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의인에게도 올 수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 그것을 이겨내면 더 많은 축복이 온다.
그 보답으로 온다. 그런 교훈으로 이 욥기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이면을 봐야 될 것은 이것 또한 기복적인 기독교의 한 모습은 아닐까. 그래. 원인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내한 욥이 마침내 2배, 더블로 축복받은 거 아니야? 나에게도 오는 고난은 그런 것일 거야. 그렇게 보편타당한 논리로, 좋은 적용으로 그렇게 욥기를 이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욥기를 묵상해오면서 저 또한 그런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욥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욥은 실존 인물이었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구약에 나오고요. 신약에 또한 나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구약과 신약에 인용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최소한 욥은 실존하는 인물이구나. 욥의 그 욥기를 가지고 추정해 봤을 때 욥은 아마도 240여 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정도의 그런 표현을 봤을 때 그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죠. 그 즈음에 살았던,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욥기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그걸 추정해서 하면서 2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 편에서 보는 인생 서사시다, 욥기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복음의 서사다. 이렇게 2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사로 이 욥기를 한번 추정해 보면은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는 현재 우리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걸로 측정해 봤을 때 1천억 광년이 크기라고 합니다. 1천억 광년. 자, 광년은 무엇입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천억 년을 가야지만 우주 끝에 관측 가능한, 우리 지금 현재 관측 가능한 끝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돕니다. 누가 그렇게 돌죠? 슈퍼맨이 돕니다. 네, 슈퍼맨.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가면은 가장 가벼운 물질이라고,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전자도 지구보다 더 무거워진다고 해요. 어쨌든 과학적인 얘기긴 한데. 자, 근데 이 우주를 빅뱅으로 인해서 탄생시켰다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빅뱅이 빵 터진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137억 년이에요. 근데 우주의 크기는 1천억 광년이에요.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아요? 이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아요. 우주의 크기.
빅뱅으로 인해서 터진 이 연도,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7배, 7배 이상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주 끝 너머에는 또 뭐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이 대원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청주가 소리로는 들어봤어도 가보지도 못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크게는 이 보온 지역 안에서만 머물렀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이저 2호, 1,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 거의 200억 킬로를 넘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영상을 보내왔대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 가도 한국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변화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가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불교의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 무슨 뜻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참 의미심장한 깨달음이에요. 다른 종교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심오한 그것들이 인생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와중에 시시비리를 가리려고 애씁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맞은 거야. 이게 더 나가면 막 싸워요. 그리고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그거 조그만 일 때문에, 시시비 때문에 서로를 죽입니다. 지금처럼 우주 저 끝까지 계산할 수 있는 지금의 과학, 그런 인식의 폭넓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서로를 죽입니다. 참 너무도 아이러니한 모순된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조종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다수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 아닐까요? 욥의 고난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갖은 핍박을 다 당하고 100년 이내에 이제 홀로코스트가 얼마 전이잖아요. 한 7, 80년 전이잖아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팔레스타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들은 정당합니까? 자신들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야. 사람은 다 인과율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욥 너도 죄를 네가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어느 성경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딱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땅에 한정되어 살다 죽기에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그냥 말하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딱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원이라는 좁은 또 공동체, 교회,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닫는 바의 인식의 한계,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전쟁의 지도자들, 그들 또한 자기들 세계관에 딱 갇혀가지고 죽여. 더 많은 땅,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기득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막 하면서 저주스러운 그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욥의 아내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착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해가 뜨고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천동설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1670km/s, 시간당 시속 167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예요. 엄청나게 지금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이게 막 돌면서 이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인과를 주장하는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죠, 이게.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원자들이 뭉쳐서 어느 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어느 날 모여서 작은 미생물이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작은 것서부터 점층법으로 큰 거로 넘어가는,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보편타당하게. 이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전쟁을 하여서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지상 천국을 만들 거야.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거꾸로예요. 차곡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존재인 소우주인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 뜻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온 우주,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굴러갑니다. 섭리대로 갑니다. 근데 작디 작은 이 우주인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우주예요, 우리 안에도. 사람은 이 우주를, 나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제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부해. 인권, 독립,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용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몸 중에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 뜻대로 멈춰! 하면 멈춥니까? 여러분의 장, 근육들의
분명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보는 것들, 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내가 보는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쫙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이런 돌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 우리가 조금 하고 한다고 하면서 의식 뭐 이런 것들, 근데 의식의 세계도 우리 전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뇌과학 쪽도 이제서 조금 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는가, 이 사람의 몸들 이런 그 구조대로 이 뇌도 우리의 이 이성과 생각, 어떤 기억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소화기관, 호흡기관, 내분기, 신경기관 이런 것들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극히 일부. 새 친구가 말하듯이 사람 편에서 보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래 인과야. 인과의 원리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야. 내 시작은 미미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얼마나 듣기 좋고 보편타당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창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창대한데 의롭습니까? 의롭기만 합니까? 때로는 의롭기도 하죠. 예전에 있었던,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 로마로부터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제국 국가들, 커다란 국가들, 징기스칸의 몽골도 그렇고 그런 제국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창대해졌습니까? 그러면 부자가 의로운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공신학, 황금신학에 아주 그냥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의로워서 이게 창대하니까 의로운 거고 의로우니까 창대해지는 거고. 욥기는 절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38장서부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디에도 네가 의롭게 돼서 창대해질 거야, 창대해지니까 의로운 거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핑계를 대고 모든 상황을 가져다 붙여대가지고 나를 합리화시켜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합리화를 해요. 정당화를 해요. 때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다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그렇게 값싸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장로들, 그들이 성경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때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아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과의 그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유를 찾고 반복적으로 그 인과의 그 툴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서사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새 친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복음의 서사는 무엇인가? 이 욥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로 칭의를 받은 우리 이전에 욥과 같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성경상에. 그것도 1장 8절,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정을 하세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떠난 자예요. 떠나고 있는, 떠날 것인이 아니라 떠난 자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어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포커싱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그렇다면 이 욥기도 그 방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저 역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모한 어떤 그 방조 그거 아니야? 사탄으로 하여금 이렇게 공격당하게 하고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유한한 이 사람이 왜 고난이 유익하고 더 성숙해가지고 그런 더 성숙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욥기 1, 2장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이 말씀이 세 차례 반복됩니다. 1절에 나오고요. 욥기 1장 1절에 나오죠. 이건 아마 저자가 썼을 수도 있어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분분한 토론이 있지만 욥기 저자가 썼다고 치고, 하지만 1장 8절과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NIV를 봐서 읽어보면 The greatest man of the old people of the East라고 써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king. 가장 위대한 사람이 왕일 수밖에 더 있어요. 자, 소유를 봐도 그래요. 그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낙타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만. 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42장 그 뒤로 가면은 뭐를 하냐면, 42장이 아니죠. 그가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누가 지내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지내요. 일반인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38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42장에 가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욥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이런 거 누가 했었죠? 선지자들이 했었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 욥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자, 이런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의 이 삶은 하나님이 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론의 추론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이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독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왜 욥의 삶이 예수님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오늘 본문과 지난주에 그 묵상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반복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계속 이게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응과 응보라고 몰아세운 이 세 친구의 답은 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27장, 28장 첫 번째 독백입니다. 27장에서 28장이. 근데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3에서부터 31장까지 두 번째 독백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29장의 독백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쫙 나열한 것과 비슷합니다. 욥이 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5절을 하나 예로 보면은 5절. 그때의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절, 이하 10절까지 보면은 남녀노소 상하 구분 없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당시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11절서부터 보면은 맹인, 이런 약자들을 돌보시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30장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전혀 확 달라지는 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20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어디에서 떠오르나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욥처럼 이렇게 처절하고 진짜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여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구구절절 욥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나에게 대답 안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욥이 원했던 것은 소통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아서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세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산 넘어 산이에요.
아, 이 산 지나면 낙원이 있을까? 했는데 또 산이에요. 또 깊은 강이에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에 대한 답을 알리기 위해 욥기가 쓰여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야.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야. 이것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과율적인 그런 사고는 우리를 기계적인 그런 사고로, 인과론으로, 진화론적인 사고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해도가 같을까요?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의 가장 정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이 고난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인과응보의 그 원리로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하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너는 안 돼. 계속 참소해요. 어디 때부터 했죠? 에덴 동산 때부터. 현재 지금 여러분 내 귀에까지. 넌 결코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야. 과학이, 인과율의 법칙에 딱 맞게 맞춰진 과학이 천국을 이룰 거야. 영생을 이룰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승리하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제는 듣기만 하더니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유가 없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을 수용하라는 그것이 욥기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완결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유나 어떤 논리로도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결판.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이는 욥이 그렇게도 원하던 소통의 물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은 모든 이런 것들로 다 방해를 하려고, 차단하려고, 거부하게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결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연말연시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큰 은혜, 그 큰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참 여러 말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홀로 우리 안에 놔두지 말고 않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 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충만히 풍성히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연말 연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